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생명들도 함께 오고요. 우리 영화부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또 우리 교회는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두가 함께 한 모든 분들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도 함께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실화를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 도시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한 잔의 우유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가치가 되었다는 하워드 켈리의 실화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성장할 때 그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한 영혼 또 한 생명, 한 친구에 대한 가치 또한 굉장히 큽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또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는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도움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특별히 5월 마지막 우리 주를 맞이해서 많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사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자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이 다시 밝아졌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3년이나 지나고 난 후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증거가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미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시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전에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행정명령서를 들고 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됐다? 믿기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또 우리 잡으러 올까봐. 또 하나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제자됨에 믿기지 아니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난 것 외에는 바울이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께 회심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나 이런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에 옵니다 이러면 100% 할렐루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의 1%의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나 다른 저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최근에 제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지금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가정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대구 지역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 한 가정을 이제 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단에 빠졌던 가정인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와? 100% 오케이 회심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런데 의심스러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또 잡으러 왔나? 다른 저희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바울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과의 만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한번 볼까요?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물론 제가 이제 다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뭐 권위자의 아들이란 뜻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족보로 보면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족보로 보면 레위 족속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 족속의 후손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주인과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사람이 교회에다가 자기의 물건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물건도 갖다 놓고 물질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그걸 교회에 와서 가지고 갑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은 쌀을 가지고 가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가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저기 중국에 있는 이런 북한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쌀독을 갖다 놓습니다. 자기 집 앞에 쌀독에다가 쌀과 먹을 것들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탈북하신 분이나 북한을 드나드시는 분들이 배고프거나 힘들 때 이 쌀을 가져가도록 허용하도록 그 쌀독을 갖다 놓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집 것처럼 얘기하지만 밤에 그게 와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죠. 지금도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교회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민족적으로도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하나도 교회에서 여러분 밑으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한 분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위적이로나 교회적으로 영향력이 충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27절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가 바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인물이고 잘못 데리고 왔다고 우리 전부 다 잡혀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오늘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돼 있어요. 데리고 온다는 이 표현은 감싼다, 맞아들인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십시오. 데리고 오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까? 바나바의 의지입니까? 바나바 자신의 의지인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직접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또 하나, 바나바가 이런 의지로 데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그 의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바울에게 듣고 이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들을 참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회 이제 남전도회 회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을 같이 수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전문적인 용어를 하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용어를 쓰시는 거 보면서 용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볼 때 제가 그 말에 뭘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언제 뭐 되고 또 어떻게 돼서 이 시간이 걸리고 뭐 상도 중도 하도를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처음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누가 얘기를 해야 더 전문적입니까?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 이야기해야 더 전문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목회에 대한 이야기, 뭐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더 말하는 것이 권위적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자신이 아무리 내가 제자가 됐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제자들이 저 사람 저거 나쁜 의도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편에서 바나바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내가 만났고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메섹에서 만났고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 주 안에 우리가 형제된 사람이 되었어 라고 바나바가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바울이 돼서 들어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선입견. 하나는 뭐냐? 편견입니다. 두 개가 복합적으로 보통 나오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뭐 종교적인 편견, 또 지역적인 편견, 또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 일하는 스타일에 대한 편견, 또 여러분 성격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적인 편견도 있고요. 겉모습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요. 과거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요.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에 대한 선입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관계들을 갈라지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들을 점점 더 증폭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주님 안에 우리가 형제된 사람이다. 그가 겉모습이 어떠했고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전에 다가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런 과거에 집착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실 때문에 주 안에 우리가 함께 된 형제임을 인정하고 그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주의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그를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 공동체로 인도해 나가는 믿음의 관계를 여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됐느냐? 28절을 볼까요? 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옴을 통해서 말해줌을 통해서 이제 함께 있게 됩니다. 자, 29절에는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29절에 하는 말이 뭐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데 예전에 자기의 편에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구원주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 갖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변화됐죠. 자, 또 보십시오. 30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3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여기 뭐 형제들이 바울의 그 자기의 친인척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형제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맞아준 제자들이에요. 저는 문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3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자,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어요. 여러분, 가이사랴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서 강릉까지 되는 거리예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우리가 한 1시간 20분이면 강릉까지 가는데요. 제가 키로를 재보니까요. 우리 고성중앙교회에서 강릉 IC까지 가면 90km인데요. 그 정도까지 되는 거리를 걸어서 바울하고 같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부두가 있는 곳이에요. 그까지 배를 태워서 다소라는 곳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리는 약 500km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에 배 타고 가는 데까지 형제들이,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어요. 왜 동행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형제들이 그 먼 길을, 거의 100km에 가까운 길을 함께 걸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배를 타고 다소까지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다음에 바울이 나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 11장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다소에 갔던 이 바울을요 10년 만에, 9장에서 11장까지 사이가 10년이 지나요.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가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11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바다로 가서 500km, 여기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잡아서 100km, 약 600km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갔다고 하더라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600km를 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가 육로로 갔다면 더 많은 길을 돌아갔어야 되겠죠. 그 길을 따라서 누구를 한 사람을 위해, 바울 한 사람을 위해 이 바나바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이 이후로 바나바로 인하여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여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임으로 함께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떠났던 바울, 그 바울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바나바의 살았던 이 삶을 통해, 또 제자들이 살았던 이 삶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바나바와 같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바울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받아들이고 맞이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고,
형제들 간에, 교회와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이웃들 안에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짧은 기간 만남과 헤어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편안하게 살려면 산속에 가서 혼자 살든지, 텐트 치고 혼자서 살면 됩니다. 집 지어서 혼자 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또 부모 형제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그 자리에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부모의 형제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이웃으로서, 직장 동료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돈 잘 벌라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나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고, 브릿지와 역할처럼, 다리의 역할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분명히 점검하실 겁니다. 확인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5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이 노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먼저 공개하고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망가진 편안한 문을 열어줄 때에, 우리가 노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를 노크하실 겁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옥상에 가서 함께 파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먹고 즐기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들을 한 분 한 분 서로가 노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5월이 끝나는 이날 내가 누구를 노크해야 될 것이며 누구에게 바나바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